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오늘까지 험한 세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홀로 좌정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찬송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의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삼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행하여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더 흔들렸고 아직도 주님의 뜻보다 나의 판단과 경험과 물질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뜨거운 믿음이 되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소망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섬김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최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늘 주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진리와 성령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왕성히 전하는 복된 삼성교회로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서 또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고치셨던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일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들 실수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지혜 주셔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19일에는 제12회 김치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김치와 함께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며 전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다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와 시와 찬미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가 되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저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말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광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그렇게 썩 적합하지는 않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광야에는 또 짐승들이 삽니다. 늑대들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여러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들 가운데에서 유대 광야에서도 늑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한밤중에.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 놓으니까 또 물병 들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고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잘 챙기지 않으면 그냥 가벼운 몸으로 움직여도 굉장히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고 이러니까 또 두려움이 있죠. 농사를 짓기는 무조건 하고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죠. 오늘날에는 또 광야에 가운데도 뭐 큰 대로들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광야는 무엇보다도 길이 없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인용이 된 구약 신명기 시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시절을 생각하면은 광야에 무슨 길이 있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모르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특별히 어떤 가는 방향을 알고 간다 그래도 광야를 지날 때에는 직선거리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가다가는 거기에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길이 엄청 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좀 돌아가더라도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잘 살펴보고 또 길이 어디가 좀 그나마 걸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여행 방법이 되겠죠. 계곡도 굉장히 좀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의 서쪽, 사해바다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쪽 해안선에는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 한 400m급의 그런 언덕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특별히 뭐 마추케이 드라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거기는 마침 이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데입니다. 올라가서 그 광야로, 유대 광야로 살짝 한번 몇백 미터만 좀 걸어 나가 보면은 아주 깊은 계곡들이 보입니다. 내려다 보면은 그냥 아찔합니다. 아찔해.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듬성듬성 이래 돌 기념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은 그 계곡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이 떨어진 날짜들도 쓰고 막 이래놓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이름들 가운데에는 이 낙하산 부대의 출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기록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하산 부대 같으면은 상당히 특수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길을 잃고 한밤중에 실족하면 얼마든지 실족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안내자 또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광야는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에는 참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위험의 요소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아요. 내일의 길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될지, 어느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될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마치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는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에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도로 모이고 교회로 모여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에 있는 교회, 곧 광야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모세 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것만이 광야 교회가 아니라, 비록 이런 멋진 건물을 짓고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길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광야에 있는 교회의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습니다. 길도 없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모세를 쫓아서 광야 40년 길을 잘 감당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살고 있는 우리, 이 광야 교회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 40년, 80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광야교회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광야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모세 시대와는 많은 시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길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종종 인용하기도 하는 그 한스 킹이라는 분의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시대마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다른 특징들은 있지만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이 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건넌 그 비결이 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사실 모세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할지를 미리 모형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역할들을 모세가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수평 이동하는 바로 그 같은 중동 지역에, 바로 인접한 국가에 그렇게 인도하는 그 길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 수백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거쳐가야 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건너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이웃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세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라고.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예배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한 그 말씀을 스데반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구원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고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끌, 오늘날의 이 모든 교회를 이끌 그럴 분은 누구이신가?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의견들이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모세가 광야를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형제들부터도 아니 모세만 레위족이냐, 우리도 레위족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하고 모세와 같은 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된다, 모세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가까이 가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우리 대신 해주기를 바랐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백성들이 완악하지만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증거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많은 유사한 점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위대하고 놀라운 참된 구원을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 구석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죠. 누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말한 그 내용대로 해당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오랫동안 그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마는 잘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납니다. 신약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우리를 진정 구원할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궁정이 비고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신약 시대 때까지 이르러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네가 그 선지자냐? 우리에게는 좀 시대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에는 무려 1400년 전에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그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1000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누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서도 사람들이 근데 그 선지자냐? 하고 계속 묻는 겁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과 또 예레미야서 말씀과 여러 곳의 말씀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할 수도 없었고 광야를 건널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수평 이동시키는 일인데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럴 사람들입니다. 영으로는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우리의 육으로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분, 오직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그렇게 믿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수평 이동은커녕 수직 이동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시대가 변해도 변질될 수가 없는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 우리에게 바로 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고 매일매일 더욱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쐐기를 받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 선지자가 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믿고 그를 듣고 그를 따르는 자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외향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 쪽에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과 결단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그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반역하고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모압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유혹을 받아서 모압 사람들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서 죄를 짓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거기에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있다는 것뿐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게 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모습으로 비방을 하고 그럴 때 모세가 많이 괴로웠죠. 모세도 그냥 보통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를 수가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무한한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까 무조건 들을지어다. 사실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 높입니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더 칭찬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고 정말 어느 누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는가요? 이미 영원 무궁토록 무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좀 더 돌린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그렇게 되겠는가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에게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어도 해를 끼치거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모세의 전한 말처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고 내 멋대로 갈란다, 우리는 도리어 에집트로 내려갈란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 시절에.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에집트로 돌아갈래? 에집트에 있는 고기 까마가 훨씬 나았어.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거야? 이러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모세를 포기하고 에집트로 내려갔더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홀연히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옆에 나타났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예수님이 손해볼 거 없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내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내 아들의 체면을 세워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내 아들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것을 증거하듯이 모세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바로 나타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이제 조금씩 완화도 되고 또 전 국민이 76% 이상 이제 2번 이상의 접종을 다 마친 그런 상태고 이러니까 조금씩 한번 견뎌보자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도 우리가 살겠다 하고 이제 방역 지침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조금씩 완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2,000명 이상씩 나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백신을 완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다 해도 아직 우리는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합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이 이제 코로나 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반응이 전 국민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코로나 방역 지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내일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인가,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하나님께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에서는 온갖 거짓된 유혹, 선전, 심지어 이단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저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요즘에도 문자를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 보고도 한번 와보라고 하니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옮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모세와 같은 위인을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의 교조들이라든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이것 가지고도 우리를 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혼돈의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막 이러다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충분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또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또 정신없이 또 다름질을 하겠죠. 서로 간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어 줄 것처럼 공약들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뛰겠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서로 간에 공격하느라고 온갖 네거티브 공격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참 다 부족하구나. 뽑을 사람 없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아마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나라의 대통령들을 세울 때 우리가 분명히 존중하고 나가지만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제도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나가기는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긴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 나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누가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던가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승리가 충만한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또 한 주간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 인생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의 실제적인 손길과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멋진 삶이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세 때와 또 지금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이끌 자가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고 이 분명한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림 받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주 하나님 오직 주 안에 기쁨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축복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주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주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보호받고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마다 산업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주 앞에 감사 열매가 더 넘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규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 주의해 주시고요.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 12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11월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 리더 모임, 소그룹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도 역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양 카페에 정기 보고 관계로 모임이 있습니다. 예, 김치 축제가 있습니다. 제 12차가 되고요. 11월 19일입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았는데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필경되어 있는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익숙하셔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 소그룹 모임의 리더들 아닌 성도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가운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한 분 정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양식 바깥에 있는데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고, 가족 모임 리더들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한 명을 자기 가족 모임 가운데
꼭 이분 우리 성도 가운데 이분은 우리가 좀 김치를 한 통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추천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절취선을 잘라서 교회에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사회사역부 팀에서 요거를 잘 우리가 만약에 100명 이상 추천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우리가 잘 선별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눠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게 12년째 계속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들이 계속 잘 되고 이웃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예결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을 임명합니다. 매년 이게 직임을 맡은 고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신데 올해 재정부장인 김상학 장로님, 관리부장이신 최교윤 장로님, 교육부장이면서도 차기 재정부장을 맡게 되는 김원식 장로님, 재정부 팀장과 현금인 정광희 장립집사님, 기록회계 하종원 장립집사님이 예산편성위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부노회 어린이대 수상자 명단이 주보 2면에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몇 명이 이름이 좀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주보 2면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 가서 열심히 잘 했습니다. 격려하시고 또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1남전도회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계십니다. 김수원 또 조영숙 성도입니다. 모녀지간이신데 지금 혹시 계십니까? 1부 예배가 있습니까? 2부 예배, 오늘부터 세가족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세가족 공부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진은 1층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곽화자 집사님, 또 이경혜 권사님, 이병각 집사님, 이송자 집사님, 장금남 권사님, 황미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중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 정주은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김백남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례식이 이제 어제 막 마쳤는데 오늘 또 정주은 집사님 또 찬양 일부 예배 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못 말리는 분입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